네, 우리 오늘 창세기 특강입니다. 원문을 가지고 1장부터 5장 얼개가 어떻게 생겼나 보는 첫 시간입니다. 창세기 특강 7강인데요. 오늘은 1장부터 5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우리 원문에 쓰여져 있는 것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보다 보면 이제 1장 1절부터 6장 8절 정도까지를 놓고 크게 뭉텅뭉텅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을 적에 꼭 그냥 1장 1절 다음에 2절 읽고 이제 그렇게 연구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장별로 이렇게 또 이제 읽기도 하고, 흐름을 따라서 아무튼 한 성경을 두 토막으로 쳐서 한번 또는 두 토막이 안 되면 세 토막이 좋으면 세 토막으로 쳐 이렇게 큼지막하게 줄거리를 잡아나가는 이 얼개 공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일단 성경 내용을 찬찬히 쭉 통독 정독을 해서 내용이 점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는 이게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이렇게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시편에 나온 그런 어휘를 보고 야 이게 창세기 말투냐? 이사야 말투냐? 다비드 말투냐? 그게 또 들어와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되지만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구원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하실 때 콱콱 우리의 영혼에 그냥 박히는 말씀이 돼요. 성령님 사역이에요. 그렇게 성경 전체에 대해서 보다 보면 점점 번역 성경에 머무르지 않고 원문 성경도 골라서 그 다음에 그 성경 자체들을 또 큰 흐름으로 이제 보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이제 원문 성경의 특성, 번역 성경의 섭리 가운데 베푸시는 장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끝없이 성경관이 깊어지는 거예요. 힘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 원어 성경을 공부를 해야지 파싱이나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서양 아이들, 거짓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똘마니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공부는 일단 생초보도 그냥 한글 성경 펴놓고 공부하셔도 돼요. 아는 만큼, 알게 하시는 만큼 받으면 되는데, 이왕 하는 거, 이 원어 성경 글자를, 이게 히브리어야, 헬라어야? 그럼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한글 성경 여기 장절이 다 나오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어.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똑바로 정말 새롭게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 새롭다고 해서 무슨 희한한 소리는 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호기심 어린 거 부추기는 사이비 같은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에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글자를 읽을 수만 있어도 누가 완전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에 한 명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태어난 태생, 자기가 꼬마 때 배운 어느 문자, 결의 어떤 상태, 그걸 누가 벗어나냔 말입니까? 정말 똑바로 어느 만큼 벗어나게 하시는 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사역이에요. 또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쓰실까에 따라서 시간이 좀 많이 나고 여기에 이제 언어에 장점이 있으면 이걸 또 더 잘 공부할 수 있겠고,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민자라도 그냥 보고 그냥 대충 더듬거리면서 이 글자를 보고 읽을 수 있으면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더 팍팍 들어오고, 또 나는 원어 성경의 대가야, 여기 브레시트 가지고 난 구약 박사 논문을 썼어. 그런 사람들도 이런 진리로 교통을 해 보십시오. 제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면은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교만 방방 뜨지 않고 새롭게 무릎 꿇고 눈물 어린 하나님 말씀과 영광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경지를 넘나들면서 한없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도록 이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서론이 너무나 길었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나죠? 여러 가지 생각을 나도록 해 주십니다. 한번 제가 창세기 1장 1절 브레시트, 아이쿠, 제가 이거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또 그 글자를 전에 게 나왔네요. 그 녹음을 하진 않아가지고. 아무튼 오늘부터 이거 우리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흐름을 새롭게 성경대로 원문을 놓고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한글 2020 도구에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프로그램이 오류들이 나더라고요. 이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핑계가 아니라. 자, 창세기 1장 읽어보겠습니다. 브레시트 바로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브에트 하 아레츠. 소리에 대해서는 우리 저랑 사귀는 분은 당대 초인류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는 발음을 기초부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깨달은 만큼, 알게 하시는 만큼, 사명수행에 속한 만큼 그렇습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글 번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말투로 그냥 우리말스럽게 이렇게 각색해서 한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처음 안에 지으셨느니라 엘로힘이 그 하늘들을 또 그 땅을 뭐 그렇게 직역의 형태로 번역할 수도 있고 한글스럽게 직역 처음 안에 지으셨느니라 엘로힘이 그 하늘들을 또 그 땅을 그 하늘들과 그 땅을 뭐 어떻게 하든 완전한 번역은 없어요. 깨달아진 만큼 더 우리말 쪽에 중점을 두는 번역이냐 원문에 중점을 두는 번역이 딴 나라 번역 성경이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원문 성경이 노예가 돼도 번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번역이란 말이 이게 우리말로는 언해라고 원래 해요. 이거 딴 데서 들어온 말일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우리 한문인지 아닌지. 우린 언해라는 말을 써요. 번역을 언해. 우리 어문으로는 뭐 뒤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뒤친다. 그렇죠? 뒤친다. 언해. 번역.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 성경 그러지 말고 언해 성경 그래야 돼. 한글 번역 성경. 한글이라는 그런 건 우리말의 근본을 지니지 못하는 엉터리 언어가 되어 있어서 우리말 언해는 정음 가져요. 정음. 물론 이것도 그전 고대사까지 올라가면 또 우리가 아주 난해해지는데 우리가 쓰는 지금 말투의 그 연언을 세종 때 정리해 놓은 거, 세종 때 정리했다고 해서 그 앞선 때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상식으로 접촉할 수 있는 면을 이제 확대해서 최소한도로 확대한 게 정음, 그 정음으로 언해한 성경이에요. 정음 안의 성경. 그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인데 이걸 한글 성경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 짬뽕말이란 말입니다. 그런 걸 이제 상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신다고 치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관계, 창세기 1장 1, 2절과 3절의 해서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아주 세미하게 이걸 파헤치려는 경향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보면 또 안 되고 뭉텅뭉텅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절이 문제인데 절수도 먼저 넘어서고 그 다음 장도 넘어서는 그런 경제가 한 통으로 보셔야 돼. 한 통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고 하는 게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이걸 한 단숨에 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최초 원본은 없습니다. 그걸 대전제하고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성령님의 확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사는 공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크게 작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뭐 외워서 컴퓨터처럼 입력해서 되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도 아니고 나이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건강도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크게 작게 자세하게 아주 넙죽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보면은 돼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고 해석의 원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립에서 지난날 검증된 것을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딴 사람들이 지난날 못 본 것을 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전제된 이런 다양한 공부가 전제돼야 돼요. 거기서 검증이 된 뒤에 성령님께서 필요하시면 다음 세대 교회의 성경 진리의 한 부분을 눈을 뜨게 주실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이잖아요. 덩어리 상태로 볼 때 제가 보니까 1장 1절에서 늘 말씀드린 거지만 2장 3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놓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뭐 속 내용 또는 이 낱말의 어떤 틀, 얼개 등등 이러저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여기 지금 톨르도트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보이죠. 톨르도트 그렇게 읽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톨레도트 이 밑에 점 아래에 두 개 박은 건 이건 불분명한 발음이다. 그렇게 서양화해야 돼. 그래서 바분데 미국 영미 아이들은 와우라고 하죠. 슈와라고 하죠. 슈와. 이게 슈반데 슈와라고 해요. 벌써 거기서 이게 발음의 변통이 생기는 거예요. 슈바가 그러면 완전히 맞냐? 완전히 맞는다는 것보다 슈바 독일계 발음에서 슈와 영미계 발음으로 변질돼서 타락한 거예요. 물론 뭔가 새로운 것을 더 그런 글자 변형, 읽기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이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슈바 세계에서 준 것을 왜곡하거나 없앨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걸 굉장히 아주 깊이 새겨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방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읽죠. 창세기 2장 4절 엘레 톨로도트 하 샤마임 부 하 아레츠 부 히바르암. 예, 아까 여기 보니까 샤마임 자도 보이고 아레츠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이걸 한 덩어리로 봤을 때 두 번째 덩어리가 이 2장 4절부터 이 덩어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가 이걸 기획하고 의도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 모세가 확신했다. 출애굽 대구속사건, 종말사건을 전제로 하고 그 당시 나온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옛 계시를 그 당시 출애굽 계시를 놓고 그 당대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큰 역사의 분수령 가운데 설명하신 거예요. 선포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도록 모세를 준비시켰다. 80살짜리예요. 모세를 이끄셨다. 모세가 제2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앞선이란 말이에요. 예표, 대리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2 모세라고 신약 표현으로 우리 구주님에 대해서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걸 다루는 것은 아니고 쓰여져 있는 글자 문맥의 흐름을 큰 덩어리로 살펴보자는 처제.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한 통으로 놓고 봐도 이게 또 성경 보는 눈이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2절의 관계, 1, 2절에서 또 3절과의 관계 이렇게 쭉 해도 뭐 2장 3절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려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그걸 누가 다 알 수 있으리요? 우리는 알게 하시는 만큼 조금 아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아는 사람과 알되 똑바로 아는 사람과 틀리게 아는 사람도 차이가 나지만 원문을 똑바로 아는 사람과 한글 성경만 올바로 번역된 언해된 직역 성경만 보는 사람과도 차이가 이거 뭐 상상할 수 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사다.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원문은 아주 대필수예요. 똑바로 하는 건 이건 뭐 상식에 속한 대상식이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오늘날 누가 있냐 말이지. 예? 말씀하고 성경 하지만 뭐 정통 믿음 뭐 장로교 뭐 개혁신학
그런 말은 누구도 다 흉내낼 수 있는 안고 없는 찐빵, 빈 깡통 같은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끝날에 다 저마다 직고하는 그날이 심판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엘레 톨루드 하 셔마인 바하레츠 브 히바람 이게 이제 3장을 지나서 그렇죠? 쭉 4장을 지나서 5장 1절에 제세페르 톨루도트 여기 또 나오잖아요. 톨루도트. 아까 2장 4절에서는 톨루도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왔나? 2장 4절에. 근데 여기 두 번째 톨루도트인 창세기 5장 1절엔 뭐가 나왔죠? 아담자가 나왔어요. 아담자. 고유명사가 됐든 흐름 따라서 일반 명사로 쓰이든 아담이 고유명사로 아담 신약의 증거가 있고 또는 이게 일반 명사로 사람 물론 꼴은 사람들이 만든 문법이라는 것으로는 단수 명사지만 속뜻은 집합 즉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니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단수다 복수다 뭐 집합명사다 그러면 이런 그 문법 용어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안 뒤에는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원문을 파괴를 한다고요. 참 희한하죠?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요소들은 성경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몽학선생처럼 즉 율법이 예수스 그리스도스에게까지 이끄는 그 믿음이 나타나면 율법주의, 율법의 기능은 끝난 겁니다. 완성된 거예요. 율법의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니까요. 이런 기초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 헛소리가 나와서 오늘날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확대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막 극단까지 막 말놀이로 이어지는 거예요. 현대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그 캄캄 속에 뒤죽박죽 상태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고민하고 말씀을 부여잡은 소수, 극소수의 사람들은 넉넉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긴 아담이라는 것에 관련해서 톨루도트를 썼어요. 그래서 글꼴은 조금 다르죠. 여기 뒤에 여기 발음 근데 오트로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나오죠? 노아흐. 그렇죠. 노아흐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흐. 어떻게 됐죠? 예. 레메크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여기 레메크. 레메크가 누군지 알죠? 우려? 레메크. 자, 5장 31절, 5장 32절. 레메크가 누구를 낳게 했죠? 노아흐. 레메크가 아주 노아흐를 낳았단 말이에요. 노아흐의 아버지. 이게 노아가 아니고 노흐. 노흐라는 발음을 서양 아이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요 아라고 하는 모음도 아리는 요거 선이 파탁 기름칠하는 알자라는 표시를 넣어서 이 헤이트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서양 아이들도 발음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발음이 바뀌다 보니까 헤이트자를 없애고 노아라고 하는 것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집어넣어서 노아로 굳어진 거예요. 뭐 노아든 속뜻만 똑바로 깨달으면 좋으련만 이 노아만 알고 있는 사람의 성경 해석관과 노아를 알되 똑바로 원문을 아는 사람의 해석관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 머리가 좋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아자가 필요 없어요. 노후 하세요. 노후 발음이 안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 소리는 노흐도 아니고 노크도 아니고 노흐 이런 발음이 다 우리가 내지를 못해. 왜 이런 병설을 다 없애버려 가지고요. 매국노들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버젓이 쓰면서 일본말 언해가 돼서 일본 말인 줄 모르고 한글인 줄 알고 우리말인 줄 알고 노흐라고 하세요. 흐가 정잘 안 되면 아주 부드러운 노크라고 하세요. 뭐 영어로만 나크 해가지고 문을 두들기는 거면 나크 노크 그냥 흐가
크자라는 말이 슬쩍 들리면서 하가 되는 거. 너 처음엔 잘 안 돼요. 자꾸 해보세요. 처음엔 노크라면 노 크 소리가 세고 또 나중 하면 노 크 소리가 세. 노크 노흐 너 2중 3중. 에? 아름답고 심한 우리 소리가 죽어진 때예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망가진 때 번역되기 시작한 게 한글 성경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아무튼 그런 뒤에 이제 나오죠. 6장 8절까지가 세 번째 덩어리예요. 왜? 6장 9절에 토올로도트 자가 또 보이죠. 그렇죠? 토올로도트 보이면서 그 뒤에가 노아. 아까 우리 5장 1절엔 제세페르. 그렇죠? 이건 지금 여긴 엘레, 거긴 제세페르. 5장 1절에 제세페르, 뭐가는 아담. 6장 9절에는 엘레 토올로도트. 오늘 그래서 여기 6장 8절까지인데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한 덩어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장 1절에서 2장 3절. 우리가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얼개의 흐름을 보는 건데, 그 다음 2장 4절에서 4장까지, 그 다음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이게 지금 1장 5장까지인데 장 구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2장 3절까지를 2장 3절까지를 1장으로 했다면 2장 4절에서 4장 마지막 절, 우리 그 한글 개역성경, 우리 한글 개역성경만 갖고 원문 성경을 보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한글 개역성경. 지금 찍어내지도 않고 엉터리 개역 개정이 막 장난질들을 하고 있는 때인데 4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냐고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손에 품을 팔아야 돼요. 4장 26절에 직접 책으로 된 형태로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는 성경 원어 프로그램 성경 파일을 가지고 하는 건 특수한 때 보는 겁니다. 4장 26절.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5장 1절에서 6장 8절이 세 번째. 이건 몸소 읽고 뒤져보고 찾아보고 적어보고 읽어보고 하는 걸 하는 게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기본 성실한 태도예요. 딴 사람이 하는 거, 신학자들이 하는 거 달달달달달달. 아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분이 1장 1절에서 2장 3절에서 자꾸 전체를 봐서 그냥 다 달달할 정도가 돼야 많이 보고 굵게 얇게 간단히 자세히 복잡하면. 두 번째 덩어리도 마찬가지예요. 2장 4절에서 4장 26절도 크게 작게 쫙 갈라보고 얼개를 보고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덩어리랑 두 번째 덩어리 관계를 또 자꾸 또 이렇게 저렇게 크게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봐야 되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저렇게 갖가지로 정리를 해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인 5장 1절에서 6장 8절.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 덩어리에는 안 나오는데 두 번째 덩어리부터 보이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자음만 쓰면은 타브라고 하는 것을 앞에 놓고 라드 자가 있고 또 테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의 원형은 얄라드 동사예요. 사전꼴에 올린 사람들이 만든 사전에 요드, 라메드, 달레트가 어긋네요. 이 어떤 모음을 붙여서 어떻게 발음하든지 간에 이건 아이를 낳는다. 특히 사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주도로 하는 게 좋다는 말이죠. 물론 계집이 원래 아이를 낳는다 하는데 사내가 낳는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사상이 다 뭉개지다 보니까 엉망진창인 시대가, 가정이 파괴되는데 왜 파괴되냐? 성이 파괴되니까. 왜 성이 파괴되냐? 하나님을 파괴시켜버리니까, 말씀을 파괴시켜버리니까. 그게 교회 밖에서만 벌어지냐? 아니, 교회 안에서 이미 다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때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알지 않습니까? 자,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 창세기 1장 1절.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인 베타. 그러니까 여기 브레시트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그냥 무슨 한 문장에서 뭐 어떤 시간을 가리키는 이른바 서양 어법으로 뭐 전치사 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부사 절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신텍스라고 하는 거 구문론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런 큰 흐름, 큰 얼개를 가지고 이 브레시트를 보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 가운데서 레시트가 이게 설명돼야 돼요. 부는 뭐고 레시트는 뭐냐. 이게 특히 모세 5경 중에 신명기까지 전체를 전제로 1차로 하고 첫 번째 덩어리인 창세기라고 이름 붙인 그 부분을 또 뛰어넘어서 성경책 이름도 뛰어넘고 모세 율법도 뛰어넘고 제일 앞에 부분을 우리가 도전하는 거. 물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만 잘 알아 나가야 됩니다. 이게 버그가 나죠. 모세,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되죠. 모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모세를 잘 알아가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1장 1절에서 아까 말한 대로 2장 3절까지를 새롭게 보게 돼요. 이렇게 지금 세 덩어리 처지에서 볼 때, 세 덩어리에서 처지를 볼 때 1, 2, 3, 4, 5장 이렇게 나눈 사람들은 뭐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지만 대충 분량 정도로 나누었을 겁니다. 어떤 개인이 또는 어떤 세력이 그 사람을 내세웠던 뭐 어쨌든 해가지고 이렇게 장을 구분해줬어요. 장. 이 장 구분은 심각한 거예요. 이미 장 구분 속에 그네들의 해석, 그네들의 성경관, 그네들의 신학, 그네들의 교회관 그게 스며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그러려면 성경 내용을 환히 알아야 뭐 뛰어넘든 말든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이단 사이비로 흘러요. 성경을 지들 멋대로 막 갖다 붙이고 띄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단 사이비만 성경을 더하고 뺍니까? 정통에서 더 많이 그런 짓들을 벌이는 때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러했지만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사이비고 누가 이단입니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주장하지 않을 때 그런 빗나간 가능성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끝날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움 좀 오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 예수님이 폼으로 한 얘기예요? 겁질라고 한 얘기냐고요. 그 당시가 1차적으로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빠져있는 소경인데 자기들의 눈을 떴다고 깔깔거리고 있었으니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섭리를 성취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에 빠지는 짓거리를 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2장 3절간의 그 창조관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뭐 첫째 날 뭐 둘째 날 그 수준을 못 넘어서고 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냥 목청만 돋구기 십상 아닙니까? 깨달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새롭게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증거해도 시원치 않은데 말입니다. 예? 자, 둘째 덩어리를 2장 4절부터 출발한다고 할 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1, 2장의 관계를 이렇게 구분 짓지 않으면 관계가 나오지 않고 구분이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 그냥 마구잡이로 해요. 그러니까 이 절수도 이거 무시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장도 무시하고 지금 덩어리를 일단 모세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를 6장 8장까지를 세 토막으로 놓고 적었어요. 이거를 우린 그걸 놓고 이제 모세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세 때보다 우린 복음 아닙니까?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런 때이기 때문에 더 풍성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이방인인데 우리는 더군다나. 여기서 엘레 톨로도트, 그렇죠? 이 톨로도트가 나음이잖아. 나음.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사역형에서 나온 명사 같은데, 그렇죠? 타부자 하나 더 이렇게 붙어서 명사 맞는 거고, 오트는 복수를 뜻하잖아요. 복수, 그렇죠? 복수. 나음들, 좀 강조하면 낙해함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들은 낙해함으로 나음들. 재밌는 말을 썼어요. 낳는다는 말 썼어요. 아직 여기 보면 이거 어근, 얄라드에 대한 어근이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낳는다에 대한 직접 말씀이 안 보여요. 그렇죠? 낳는다 하는 말이 안 나오고 창조에 속한 그런 표현들은 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지금 세밀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서고, 여기 이제 그 하늘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앞에 있는 모든 이러저러한 것들을 대표해서, 그 다음에 여기 마라자를 썼고, 그렇죠? 예, 참 성경 표현이 이게 왜 오늘 이렇게 버그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 바라. 그 다음 아레츠, 샤마임.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압축한 게 2장 4절 첫 문장이에요, 이거야. 요거 2장 4절 뒤에 부분은 앞에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또 보강해 준 거예요, 이렇게요. 보강. 그리고 이제 2장 4절에 다시 썼고, 이제 그다음 본격적인 게 2장 5절 부분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까지 나갔죠? 4장 26절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2장, 3장, 4장 왜 이렇게 2장 4절에서 5장 1절까지 그 안에를 이렇게 길게 모세가 정리했을까? 이 톨도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간이 벌써 너무나 많이 갔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고 일단 멈춰야 되겠는데, 자, 2장에 있는 내용, 2장 5절에서 2장 25절까지를 이걸 정말 저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한다고 많은 성경학자들부터 해서 성경 연구가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계 최고로 깨달았다고 이제 설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많은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흐름을 점점 새롭게 풍성하게 깨달아가는 것을 전제로, 그것은 바로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 모세가 돼서 우리 그 덩어리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돼요. 그랬을 때 2장에 있는 부분, 2장 4절에서 2장 5절에서 2장 25절까지 내용이 1장 첫 덩어리랑은 정말 사뭇 다르단 말입니다. 짐승 만든 뒤에 계집을 만든 것도 그렇고, 아담의 갈비 한 대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뒤에 이 3장의 문제가 있잖아요. 3장의 문제를 보면은, 이건 잉크가 다 된 것도 아닌데 왜 이러죠? 여기 나하시, 부라고 하는 접속사에다, 즉 뱀이 이제 어떤 상태다는 게 갑자기 여기서 등장해요. 2장 25절도 이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여백이 있는 거, 그냥 뭐 1초 만에, 하루 만에 2장 25절과 3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3장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타락한 말씀이 나오고, 이게 4장 부분은 쫓겨난 뒤에 벌어진 거예요. 쫓겨난 뒤에 아담이 하바, 자기가 타락한 뒤에 새로 에제르 이름을 붙여준 계집 이름을 하바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 이렇게 새로 만들어준 걸 알 수 있는데, 야다, 알았다, 둘 사이에 이제 어떤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둘이 이제
하나가 된 사건을 야다라고 해요. 왜 낳게 하는가 하는 건 지금 그것도 세밀한 건데 여기서 해석이 되는 것이 왜 아이를 낳게 하시는가? 왜 아담과 하바는 아이를 낳아야만 했는가? 그래서 둘이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성이 정 반대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남녀, 성, 그런 게 아니건 계시로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기록을 볼 때. 우리가 오늘 현대 사람들이 불신자까지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게요. 외형은 같은데 근본은 달라요. 이거 지금 타락한 뒤잖아요. 타락 전에는 알았나 알지 않았나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일초일초 그 금방 되면 언제 알지도 않고 이걸 제일 처음 알았다고 막 못 박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카인은 누구랑 혼인했냐? 답이 없잖아요. 답이. 그럼 성경을 이제 신화 전설 따위로 막 상상의 날개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날아다니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아무튼 3장에서 타락하고 4장은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류가. 그래가지고 4장 전체까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대 역사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4장 26절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장 1절에서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 앞에 이제 우리 첫 번째 덩어리 그 다음에 2장 4절 이후 두 번째 덩어리에서 핵심이 아무튼 아담에서 쭉 이제 이렇게 흘러나가서 여기 에노슈 그렇죠? 아담이 쉐트를 낳고 쉐트가 에노슈니까 거기 써 있는 것만 배우면 3대예요. 3대 그렇죠? 카인 헤벨은 다 이제 이렇게 흘렀고 카인은 뭐 딴 길로 갔으니까 에노시 때 비로소 예호바라는 그분의 그 이름을 불렀다. 이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2대 3대는 어떻게 됐는지 기록도 얼마 안 돼요. 그게 3장 4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 뒤에 다시 흐름을 잡고 모세가 제세페르 이 책은 여기 책이란 단어로 그렇죠? 책 세페르가 이게 이야기한다 말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해서 묶어진 거니까 뭐 책이라는 말로 그렇죠? 책이에요. 책 말한 걸 묶어놓은 거 쓴 거를 묶어놓은 거 꼭 말로만 했다는 것은 말글을 묶어놓은 거 세페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톨로도트 나음들에 대해서 이때 이 기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이걸 세페르라는 말로 써서 그래서 이게 5장에서 6장 8절까지 나오는데 아담 이야기예요. 아담 쭉 해서 아담이 누굴 낳고 쭉 이런 역사가 정리니까 앞에 두 번째 덩어리인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5장에서 누가 누구 쫙 해서 인류사가 제1세대가 처음 창조해서 쫓겨난 뒤에 1세대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죄가 번창했죠? 그래가지고 나타난 사실이 이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흐. 그렇죠? 노아흐. 원래 6장 8절에 노아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톨루도도트를 자르면 이 연결고리니까 6장 8절엔 그리고 노흐가 발견했다, 찾아냈다, 큰 도타움을, 은혜를 눈들 안에서 예호바 눈들 안에서 아주 표현이 아주 꼬꼬마들이 흥미있는 표현 되겠죠. 요 눈들 안에서 큰을 발견했다, 찾아냈다. 이런 사람이 이때 노아흐밖에 없잖아요. 식구들 이제 겉으로 뭐 다 고백했는지 쉔, 함, 예페트가 있는데 그건 또 여기서 지금 다루면 노아흐께 또 이제 쭉 뒤에 전개되는 거예요. 노아흐. 그 뒤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물론 노아 사건은 뒤에 또 이제 이렇게 조금 잘라지는 게 있겠지만 대략 보면 노아흐 다음에서 이제 직방으로 아브라함 가는 게 큰 흐름으로 성경을 보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10장 1절에 어떤 게 또 소제목으로 나오냐니까 노아의 그 아이들이 조금 이제 첨삭으로 나와 있는 거 여기 셈, 함, 예페트 이건 우리가 상식으로 아시면 되고 그게 10장 1절인데 그거보단 더 큰 틀로 잘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또 조그만 정거장이 10장 32절에 나오고 드디어 11장 10절 마블 뒤에 이제 발생한 그래서 셈이 한번 나오죠. 셈 노아 아들들 중에 셈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는 안 나오고 테라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11장 27절 그러니까 중간에 두 번의 그 정거장 그렇죠. 처음에 세 덩어리 다음에 노아의 두 번의 정거장 거치고 11장 27절에서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이거 뒤에도 또 이제 뭐 에서하고 이런 이 정거장이 몇 개 있으니 이게 총 정거장이 10개, 낱말이 11개 쓰여져 있는 게 출애굽기 앞에 있는 첫 번째 책, 첫 번째 덩어리에 굵직한 얼개예요. 이 얼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머무르면 모세 때 굳어지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율법을 조그맣게 보는 거죠. 우리 지금 신약에 넘어선 계시록을 다 마감한 처지 가운데선 이것이 늘 새롭게 보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무튼 창세기 원문 7번째 시간으로 1장에서 5장까지 얼개를 보는 가운데 톨루도트 일단 모세의 그 표현 중심으로 세 덩어리 6장 8절까지 세 덩어리 관계를 보는데 1, 2, 3, 4, 5장을 기존에는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원문을 볼 때는 모세의 일단 글 흐름을 겉에 나타나는 거 1차로 보고 그 다음 우리가 그 장을 보는 거 1, 2, 3, 4, 5장을 왜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그 특성과 모자름들을 또 보고 우리 나름대로 한없이 연구해가는 게 이게 원문에 대한 아주 특장이에요. 특장. 어떻게 작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뭐 창조는 일주일날 맞다 뭐 이걸 다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묶어가지고 그 굴비 엮듯이 한 체계로 쫙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이 부분이 출애굽기 앞에 있는 부분이 새롭게 성경으로 이렇게 자꾸 규명이 되면 복음이 즉 신약이 얼마나 새롭게 보이는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정말 놀라워져요. 해보시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